2절에서 21절 말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을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소식, 또 이 코로나19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기가 참 쉬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들 이야기하대요.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가 생겨나서 코로나 때문에 우울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참 많아졌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들고 또 마음에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울감을 뛰어넘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감정, 환경과 처지 이런 것이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에 끌려 감정이 나를 지배하도록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인지 우리가 나누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이런 존재들입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자들이죠.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재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들. 이 특권을 잘 활용하면 아무리 힘든 세상을 살아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위로를 드디보며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너무나 확실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어려움과 난관과 문제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라고, 그리고 즐거워해야 되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장애 없이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크게 보이는 문제, 작게 보이는 문제 우리 앞에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죠. 환난 가운데도.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단련된 인격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 속에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의 후반부에 오면 다시 한번 로마서 전반부에서 계속 강조했던 이신칭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리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로마서 5장 후반부에서 언약적 대표의 원리로, 대표성의 원리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이 진리를 놓치지 말고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오래 교회 생활에서 그거 내 다 안다 그렇게 듣지 마시고, 쉽게 말하면 또 잔소리같이 듣지 마시고, 이토록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것이 이토록 중요하구나 생각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다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 입장에서 종종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죠. 그러다 보면 자녀 입장에서는 또 같은 소리 한다, 잔소리 한다 이렇게 들어버리면 아무 그 말이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슴에 담는 자들은 삶이 달라지게 되죠. 우리의 부모의 말들은 때로는 틀릴 수가 있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반복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잔소리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려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5장에 읽은 말씀의 내용은 여러 번 반복되지만 핵심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다르게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정죄, 유죄 판결을 받았고 사망의 다스림을 받는, 사망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의롭다함, 무죄 선언을 받았고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다르게 말하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먼저 아담의 범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정죄와 죽음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기 나온 한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성경을 그런 대로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금방 아담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를 에덴 동산 가운데서 부르시고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이토록 준엄한 명령을 내리셨겠습니까?
자신이 피조물임을 알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 있어야 창조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한 명령이죠. 여러분,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었고, 그럴 때 진짜 행복을 누리며 맛보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명령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은 하나님이 주름한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고 말았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죽을 것이다. 죽음에 대한 선고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죄를 받았죠.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과 우리 모든 사람을 똑같이 지금 연결시키고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될 수 있는가? 현대 서구적인 사고방식에 물든 그런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바울 사도는 그렇다 하는 그 증거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지만 자세히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절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까지는 성문화된 율법은 없었죠. 굳이 법이 있다면 양심의 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13절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악을 행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고,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를 때도 많고 그래서 죄책감을 크게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참고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심이 죄다라는 규정하는 법이 없는 세상에서는 욕심을 좀 품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이 탐내지 말라는 명령을 함으로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이 있기 전에 사람들은 욕심내는 따위 정도는 죄로 여기지 않을 만큼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죄의식이 약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서 죄라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14절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도 그 후손들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지은 것 아닙니다. 그런데 뭐는 동일합니까? 사망이 왕노릇한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어. 아마 아담의 후손들 다 죽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담의 죄와 모든 사람의 죄가 연결되는 것을 찾을 수 있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선언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결과적으로 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 죽음에 이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것, 다 죽는다는 이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든 없든 죽음이 모든 인생에게 차별 없이 찾아옵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벌이죠.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죽음의 벌을 받습니까? 죄를 안 지었으면 그 벌이 임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이 자체가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진리를 언약적 대표성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14절 끝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우리 모든 사람의 대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고 그 결과 모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고, 제2의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우리의 대표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 모두가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 언약적 대표성의 원리는 서구의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또 불쾌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사고로 보면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런 사고는 각 개인은 마치 하나의 떨어진 섬과 같아서 연결은 있지만 자신의 행위와 결정과 능력에 따라서 출세하거나 낙오하거나 성공하거나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각각 개인에게 달려있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나 성경은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합니다. 인간 사회를, 인간관계를 연대와 연합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것이죠. 사실 이 서구권 사람들보다는 이 비서구권 사람들이 오히려 이 진리를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화 속에, 가치관 속에 살잖아요. 항상 우리 과거에도 그랬지만 개인이 전체 가족, 종족, 부족의 한 부분으로 늘 생각하고 연대성 속에서 늘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개념은 다른 사람의 성취가 나의 성취가 되고 다른 사람의 실패가 나의 실패도 되는 관계 속에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이게 대표성의 개념입니다. 이걸 조금 굳이 비유해서 이 우리 땅의 모습으로 비유해서 설명한다면, 대표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한 그 결과, 그 열매가 좋든지 나쁘든지 그가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되어 있죠. 예를 들면 가정의 대표인 아버지가 어떤 신분이고 어떤 일을 하느냐가 고스란히 모든 자녀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교회로 말하면 대표자인 저의 하는 일들이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나라로 말하면 한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의 결정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죠. 그들이 우리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한 결정과 행동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가 한 행동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아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이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창조하실 때 자연의 머리로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그리고 우리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담을 축복하실 때 아담을 향한 축복은 아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 전체에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0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하는 이 말씀이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복이 아니죠. 그와 함께 그의 모든 후손 전부가, 모든 인류가 받는 복이죠.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이 차지한 위치 때문에 또한 그가 행한 범죄도 후손이 함께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지었고 그에게 사망이 임했습니다. 그 이후로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불구하고 다 죽음의 지배 아래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가 우리의 범죄, 그 죄성이 우리 속에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아담을 향한 사형 선고가 우리를 향한 선고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전히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 다르게 말하면 제2의 아담, 새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여전히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여전히 죄 아래 있고 정죄 아래 있고 사망의 종노릇 하고 사망의 두려움 속에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며 끌려다니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16절의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 유죄 판결에 이르렀으나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담의 범죄 때문에 정죄가 오고 정죄의 결과 사망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제2의 아담, 마지막 아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의롭다함과 생명, 영생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은혜의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15절 16절에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계속 반복하면서 은사라는 말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이죠. 뒤에는 또 선물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 은혜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 무죄 선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 다음 무엇으로 이어지게 됩니까? 두 번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아담의 범죄가 정죄와 사망으로 이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주어질 때 의롭다함과 생명,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17절 말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의 범죄가 이 세상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했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며 살게 했다면,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다르게 평생 순종하셨죠. 그 주님의 순종은 완벽하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 없는 생명을 우리 죄 있는 인간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신 모든 행동,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의 대표로서 행하신 것이죠. 우리의 대표로서 율법이 요구한 모든 것을 이루셨고,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신 것이고, 우리의 대표로서 부활하시어 생명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표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이제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신 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 선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얻으신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21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과거에 아담 안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담 안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안으로 옮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전에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유죄 선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는, 정죄함이 없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전에 아담 안에 있을 때,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죽음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죽음이 우리를 위협해서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옮김받았기에 우리는 생명 안에 있습니다. 생명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 육신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 땅을 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해서 벌벌 떨면서 죽음 때문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소망을 품을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담대한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과거에는 죄의 사망 죽이겠다며 벌벌 떨고 거기에 끌려서 범죄의 자리에 떨어지곤 했죠.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걷는 건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하심으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한 정죄, 그리고 그 결과 사망의 종로로 하던 자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영생을 약속하시며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위협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죄와 사망에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게는 하늘의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질적으로 다른 삶을 이 땅에서, 다르면 영생을 맛보며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죄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안으로 옮기셔서 의롭다 하시고 생명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에 때로는 흔들리지만 이 확신을 가지고 사망의 종로로 다가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소망의 사람들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